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큰 장엄한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태어난 이 지구를 또 온 우주를 볼 때 궁금해합니다. 누가 이것을 다 만들었을까? 오늘 학교에서 배웁니다. 빅뱅의 이론이 우주의 이론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여러분 아시죠? 그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그러나 그게 가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정설이다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진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론은 바뀔 수가 있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과학적 근거가 나오면 또 조정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선언을 듣습니다. 어떤 설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늘과 땅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기는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중심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왕과 제사장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큰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이 와서 이 모든 창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혹시 아세요? 무엇인지? 안 보시고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이 새 창조의 사건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온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였다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갑자기 산이 말하게 하고 들짐승이 말하게 하고 번개가 쳐서 말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우리의 좋은 모델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잡아내고, 오늘 특별히 전한 이 한 본문의 말씀은 모든 복음에 많은 가르침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큰 모토입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그러나 저 가르치고 전파하는 곳의 핵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은 가장 교회에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중에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빛과 생명이신데, 이제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분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수천 년의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문화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과 화해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핵심에 제사가 있고 거기에 제물이 있습니다. 모든 제물의 상징적으로 중심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모든 제물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물에는 곡물도 있고 염소도 있고 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얘기할 때는 이 모든 예배의 제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개념, 서구나 저희들에게는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양을 잡아서 드리는 이러한 제사 문화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금방 와닿을 수 있을까? 지금은 우리가 이 제사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몇백 년 전에는 우리가 큰 제사 문화, 유교 문화 전에도 우리는 조상을 크게 숭배하고 어떤 면에서 제사를 지냈던 우리의 고유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제물로 소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좀 와닿나요, 여러분? 지금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소가 내 소유물이긴 하지만은 내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를 잡으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에. 여러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이걸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은 트랙터 큰 기계로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은 몇백 년 전에 수십 년 전에는 농사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너무너무 똑똑히 기억합니다. 함부로 소를 잡지도 못했고 소가 만약에 무슨 병으로 죽었더라도 반드시 국가의 기관인 누가 와서 검시를 해야 됩니다. 묻을 때도 검사를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소는 이게 내 개인의 재산과 동시에 국가의 재산처럼 보호를 받았던 절대로 함부로 오늘 명절이니까 잡아먹읍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고가 들어가면 걸리는 정도로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명절에 가장 큰 선물이 뭐였죠? 당연히 그 답이 나와야죠. 소고기, 소, 갈비. 와우. 이건 거의 뇌물에 해당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건강상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수십 년 전에 갈비를 소고기를 대접했다. 이거는 거의 최고에 가까운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로 와서 이 양의 개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양이 그들에게 귀하고 와닿는지를 이제 좀 더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어린 양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와 예언과 약속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어린 양의 개념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서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의 사건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그거는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가의 모래처럼 많은 너의 자녀들을 민족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점점 몸은 늙어가고 자기 아내 사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까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하나님이 불가능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첫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왜냐?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이 청소년쯤 됐는데 그 아들을 뭐 하게 하죠?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아기가 아니잖아요. 어느덧 청소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제물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 같은 거 다 준비됐는데 양은 안 보이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이삭을 죽이기 대신에 한 어린 양을 준비하는 하나의 예표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어떤 뇌리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이 사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양, 어린 양, 제물이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앞과 우리의 눈과 그 모든 게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길에 예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죽기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이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제 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내가 어려우면 당장 불평이 나오는 게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복 주실 것이다, 끊임없이 나에게 되뇌이고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이것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사건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갑자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심정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까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약속되고 예언되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이 어린 양 번제문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 순간이 한 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는 사건,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에 이 어린 양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치하되. 자,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어린 양을 치하라고,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놀랍게 그 피를 자기들이 살던 집의 그 문 앞에, 이렇게 대문 같은데 이렇게 입구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 1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 패스, 즉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상징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땅의 장자, 첫 생명을 다 걷어가는 그 순간에 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아하, 이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구나, 넘어가면, 이게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pass over, 넘어갑니다. 그 담을 넘어가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이렇게 발라져 있으면, 그 죄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그 당시에 누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피를 바른 것뿐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명령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발라놨습니다. 그 뒷날 일어나 보니까 결과는 어때요? 정말로 이게 곡성이 온 나라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의 큰아들까지도 생명이 떠나서 온 나라가 애곡의 소리가 넘치는데, 유일하게 애곡의 소리가 없는 데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입니다. 정말로 이게 믿음으로 발랐는데 이게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적이고 그냥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결정적인 하나의 근본 동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생전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시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갈라지는 그 기준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2000년 교회의 역사에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동물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성전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어린 양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함을 입는,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이어졌는데 선지서에 오면서 이게 놀랍게 이게 하나의 어린 양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물이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사건입니다.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에 그 유명한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 모든 사건이 마치 어린 양의 제물과 너무 유사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그의 입술, 동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이 어떤 한 고난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일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양을 인간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양이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제 이 본문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이 고난의 종이라고 600년 가까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은 생각해 왔으면 누구가 과연 이 고난의 종인가? 이제 세례 요한이 1장 29절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배경 속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 수천 년 동안 구약에 하나님의 제물로 사용됐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인데 그게 고난의 종으로 이제 예언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난의 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그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고 그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복을, 진정한 생명을, 진정한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우리는 평상시에 이걸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큰 범죄에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우리에 닿는가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자유인이라는 것, 내가 죄가 없어졌다, 판사의 판결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가끔 보면 20년, 30년, 40년 동안 잘못된 오해로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감옥에서 있다가 마지막 어떤 DNA나 뭐가 이렇게 다시 증거가 나와가지고 무죄로 선언받는 사람이 가끔 방송에 나옵니다.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던 존재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의 사막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죄의 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을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교회가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떤 문화센터처럼 자기 개발,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동산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뭐 우리 영혼이,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당장 죽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싹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고 권력을 얻고, 여러분 잘 사는 데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곧 죽고 영원한 형벌 속에 있다면 잠시 받은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 말로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마치 낭떠러에 떨어져 죽기 직전에 내가 어떤 꿀을 마시면서 달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얼마 후에 나는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메시지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확인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자세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지 모르지만 이 부활의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자녀됨에, 가족됨에 이 생명의 약속을 주시면서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 어린 양은 우리가 이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가 전할 뿐만 아니라 이분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분이 창조주고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린 양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귀한 존재인지를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로 죽어서 정말로 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어린 양은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온 교회와 성도와 온 우주의 찬양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계시록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어린 양이 사실은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유다의 사자, 승리의 사자인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을 예비하고 경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생명이, 소망이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원하십니까? 먼저 이 어린 양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10절에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데 먼저 우리는 그 어린 양을 믿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믿고 내 왕으로 모시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 항상 중심에 예배의 자세로 나오셔야 됩니다. 경배의 자세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왕노릇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우리가 막 천사 그러면 굉장하죠? 천사 봤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 집에 줄 설 아마 줄 설 것입니다. 이제는 얘기하십시오. 천사? 천사가 뭐 한다고요 나중에?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상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괜히 좀 부끄러우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아직도 기죽어 산다. 물론 겸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천사까지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그토록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신 정말로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확실히 대답이 나오네요. 어떤 분은 뭐 재산이라 할까 봐 제가 좀 도로했는데, 그런 부모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건 뭘까요? 여러분과 저 교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주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오늘 우리는 오늘도 풀이 죽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또 팍 숙이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굴 피시고, 우리 여기 겨자식 꿈터에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걸 물으면 아직도 뭔 꽃,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트셔야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고개 숙이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점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주 관심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이 질문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제가 설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은 메시아, 왕,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이 상징들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마의 압제에서 그들이 해방을 얻어서 자유함을 얻는, 다시 한번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그들의 나라에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꿈과 야망과 욕심, 희망, 소망을 가졌지만 단 한 사람도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구약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고난의 종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곳곳에 하고 있는데, 이 일을 가장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것을 외면하고 전혀 다른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이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아무리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전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침을 받는 이 회개의 가정이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를 항상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있는 건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게 확인돼야만이 우리가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어떤 왕,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잘되면 문제, 우리의 어떤 그 웰빙, 어떤 주님은 말합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주님은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리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가서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영광의 주님, 십자가가 없는 어떤 영광, 하나님의 보좌, 이것만을 바라본다면 성경의 순서가 바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29절만 보고 그 다음에 30절, 31, 32절, 33절 이 내용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세례를 주죠?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는 증언자이지 그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이고 그 자체가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인도자의 역할이지 우리 세례 요한 자체가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걸 지시할 뿐이지 본인이 어린 양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물세례와 근본적으로 한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요한의 선포와 같이 어떤 동기부여가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동기부여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근본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알다시피 온 창조에 함께했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즉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즉각적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전체 메시지는 아주 희망적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 어린 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죄사함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례 요한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 것인지, 누구에게 피난처를 삼아야 되는 것인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도대체 맨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의 핵심의 핵심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다른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오직 진정한 복음 속에서만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달려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희망의 배를,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힘을,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의 강물에 충만히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그 성령의 그 충만한 물을 마시면서 이 믿음의 항해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